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회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회복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셔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의 전체의 흐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베냐민 막내 구하기,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마치 그거 보는 이야기 같아요. 베냐민 막내 구하기.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야만 곡식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누명 씌운 거죠. 베냐민, 너는 총리의 은잔을 훔쳤으니 너는 남아있고 나머지는 가라. 이렇게 되어지자 이제 이들이 탄원하며 호소하며, 여기서 말입니다, 예전처럼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마음속으로 정말 싫어하고 심지어 그 미움과 씨름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여전히 이 형들에게 있었다면 베냐민이 잡히든 말든, 그가 종으로 있든 말든 무슨 문제냐,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형들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면 그 집안도 변하지 않고 이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 장차 이스라엘의 지파의 귀한 초석으로 삼는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오늘 유다가 등장합니다.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오늘 44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4절, 오늘 본문 전체거든요. 무려 17절까지 아주 기나긴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고스란히 다 적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이 그의 탄원과 호소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이 본문을 잘 읽다 보면은 이것이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호소를 뛰어넘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이야기가 요 안에 그대로 들어있고, 요 이야기는 창세기 초입에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원조 복음의 이야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죽옷 이야기하고도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여기까지가 30절 본문입니다.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어지는 말씀이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베냐민이 잡혔다, 그럼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우리 아버지 노년에 지옥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마음의 형편이 뭐 구원받고 이 집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끔찍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제 마음속에 더 깊이 다가왔어요. 뭐냐, 이 땅의 죄인인 우리 피조물인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복음 잘 믿고 천국으로 온나,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죄인으로 묶여 있어. 뭐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고통,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어요. 30절부터 시작해서 33절의 본문이 창세기 오늘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 이후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려진 이후로 베냐민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의 그 사랑은 더욱더 특별했죠. 그런데 야곱과 베냐민의 사랑을 지금 유다가 중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상반절,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의 삶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지 못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과 묶여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탯줄이 엄마의 뱃속에서, 그 모태에서 어머니와 함께 한 줄로 연결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묶여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로 카샤르라고 하는 표현인데, 묶여있다, 매다, 동여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묶여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많은 말들을 들어야겠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들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이 말씀만큼은 놓치지 말고 들어라.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대답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들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이 나오겠죠.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6절에서 7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 줄 알아?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요 외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강론하며 계속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강론하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근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너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 어떻게 해요?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손에 매어 그리고 미간에 붙여, 이게 다 카샤르입니다. 이어졌다 있다는 그 뜻입니다. 말씀을 손목에 매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늘 띄죠. 우리가 마치 시계 보듯 말입니다. 손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내 눈에 계속 그것들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시계를 보게 되어지듯 차고 다니면 여러분 그것을 카샤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에게 묶여 있다. 또 여러분 매라, 묶으라 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이마에도 똑같이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목에 매고 이마에 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 말씀은 내가 이거 감추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춘다면 이마에 붙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딱 보면 보이는 곳이 이마입니다. 근데 이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자가 마치 여러분 쪽두리 같이, 이 쪽두리를 앞에다 썼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작은 것, 이게 항상 머리에 이렇게 매어 있는 겁니다. 이건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가지 더 하라는 겁니다. 9절의 말씀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거를 기록해라. 문설주, 바깥문,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들어가는 곳에 나가는 곳에 늘 이것들을 새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려면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는 말씀을 묶는 카샤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해? 그럼 항상 그것들 네 몸에 차고 다니고 만지고 다니고 들어가도 나가도 늘 그 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보이게 해.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카샤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뭐 문설주에다 붙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날마다, everyday,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우리의 자신들을 동여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묶는 겁니다. 카샤르, 메다, 묶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명기의 말씀, 쉐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가나안 입성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누구냐라고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2장 초입에 보면 랍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19절에 또 메다라고 하는 가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되었습니다. 18절 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여기 붉은 줄을 메다라고 할 때 이 메다가 가샤르예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장탐꾼이 라합과 약속하죠. 너 집 밖에 나가면 죽는다.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 산다. 근데 무조건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로 너희 집에다 그것들을 메어 놓아 표시해라. 이게 메다라고 하는 가샤르입니다. 그러니까 카샤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묶여 있다. 단순히 그냥 생명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묶여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묶여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복이 묶여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증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묶임이 중요한 흔적이 되어서, 당연하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카샤르로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구원하심에 의지하며 나는 말씀에 매여 있고 약속의 그 말씀에 나는 소망을 품고 그 말씀에 따라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점검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에 매여 있는 자의 구체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르벤과 유다를 비교합니다. 르벤, 계속 책임 있는 사람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 37절에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멋있는 표현이죠. 아버지 저만 믿으세요. 내가 꼭 데려오겠습니다. 못 데리고 와요? 그러면 차라리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장하죠? 거창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작 뭐는 안 내놔요? 자신의 목숨은 내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들만 걸고 말합니다. 그래서 르벤의 말은 책임지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유다를 비교합니다.
유다는 43장 8절에서 9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곧 가면 살고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와 아버지와 어린 아이들이 다 살리이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내가 그를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을 그에게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루벤과의 차이점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여기는 누구를 겁니까? 자신을 거는 겁니다. 44장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자 보세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담보했습니다. 아이를 놓고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겁니다. 담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이야기고 보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잘못되면 내가 대신 책임지고 내가 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할 때 집이나 땅을 담보로 맡기죠. 내가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담보입니다. 지금 유다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이 베냐민을 찾아오는 것으로 나를 담보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베냐민이 못 들어오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 생명과 맞바꾸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담보라고 할 때 이 담보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담보로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 그가 왜 찔려요? 내 허물 때문이다. 내가 허물, 나의 허물이 있는데 찔리는 것은 누가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찔리는 겁니다. 그가 상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실은 내가 찔려야 하고 내가 상해야 되고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담보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대신 다 짊어지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담보받고 대신 고통당하실 때 우리는 뭐 했어요?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담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담당하셨다,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담보로 한 유다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으로 3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의 말이 참 귀하고 위대한 것은 말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의 마음을 알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요셉이 터집니다. 참고 참다가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 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울컥하면서 터져버립니다. 그동안 잘 참았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참았다기보다도 기다렸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를 살려주고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살려고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요셉을 죽인 거잖아요. 나 속상해, 내가 기분 나쁜데, 우리가 억울한데 왜 쟤만 사랑해? 너 죽어. 네가 죽어야 우리가 더 인정받을 것 같아. 이게 아주 얕았던 그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터진 거예요.
오늘 유다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던졌을 때에, 자기의 모든 존재를 던졌을 때에 12형제의 마음이 열리고 모든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비로소 그 죽음 앞에, 그 고백 앞에 이제 이스라엘의 초석이 제대로 세워졌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던질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이렇게 메어서 그 말씀을 잘 열어보니 그 말씀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귀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0절부터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제는 유다의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그렇게 오늘 설명을 들었으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 교절에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여 싸우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오늘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유다, 그가 이제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의 형제들의 대표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것들은 뭐 그냥 지옥하고 너희들만이라도 천국에 와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지옥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열고 그렇게 기뻐하는, 찾는 이야기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달란트, 은전을 찾는 이야기, 아들을 찾는 이야기,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 찾는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아, 그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사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멋있으라고 조금 더 좋은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아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편안하게 가까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매일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전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더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그냥 집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 춘천 땅에, 우리 동부연해에, 우리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꿈,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들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다에게서의 귀한 점은 바로 무엇이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야곱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또 한 가지, 그것을 알았기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목숨을 내놓잖아요. 목숨을 내놓고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에 이 요셉이 기뻐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너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의 삶이 묶이기를 원합니다. 카샤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붉은 줄을 메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십자가의 원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